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 Mark chapter 2 verse 18 to 22입니다. New Testament.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우리가 번갈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좀 나와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수를 세부대라는 그런 말씀, 또 기도할 때도 저희들이 많이 이제 쓰는 그런 말씀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은 곧 성전을 이전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그런 그 각오로 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적절한, 그리고 교회나 우리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재충전받고 개혁하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깨어있는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내가 지금 앞으로 이 살아가야 될 내 장래 문제, 또 앞으로 내 삶의 모든 그런 그 여정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받고 싶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만은 문제는 자신만의 그 안전지대를 딱 이렇게 움켜쥔 채 떠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돼요. 떠날 때는 확실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런 구습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잘못된 그 오래된 그 습관. 이제 엊그제 이사를 했는데 참 그 버릴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끔 이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를 가야 돼. 저는 이제 하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좀 아킬레스의 가난한 교회 특징이 자꾸 이사 가는 거라서, 다른 교회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한 군데서 오래 하고 막 전통 있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리스 끝나면 가세요 막 그래. 교회를 다 안 줘요. 이상하게 교회를 일반 비즈니스 하는 건물주인들이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비영리 단체고 하니까 아마 그러겠죠. 이사를 가면서 그때마다 그때는 하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주 떠나야, 자주 이렇게 환경을 바꿔줘야 여러분들이 청결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지금 우리 형편에 이게 우리 지금 이사갈 형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려고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크리스천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 하면 이 3대 경건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도 3대 절기를 많이 이제 암송해서 알고 있는데 뭐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말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건 생활 3가지가 뭐냐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기도, 금식, 구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저 사람이 뭐 기적도 행한다 그러고 뭐 지금 뭐 열심히 뭐 사람들이 군중이 모이고 뭐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그것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지금 금식하고 다 지금 그런 경건의 생활인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열심히 하고 아주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희희낙낙하고 기뻐하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 그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3가지 비유의 말씀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 시기의 적절성에 관련해서 3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을 예로 드시면서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그리고 결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가지 대지를 통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지는 예수님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이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을 예로 드시고 새 옷을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그리고 낡은 옷은 유대교의 전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유대교의 전통에, 즉 바리새인들의 종교에 담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면 진리가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와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도래가 되었습니다. Before Christ에서 AD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이전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 있었던 그런 자연인에서 이제는 I am Christian이라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낡은 전통과 위선적인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이 금식과 기도와 구제, 이거 다 귀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전통이라 그래서 이건 빼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구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르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잔치처럼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물론 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테스트를 받고 있는 어떤 트레이닝 기간일 수도 있고 내가 굉장히 깊이 어떤 이 깊은 내 실존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많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뻐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늘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이므로 그 생활의 감사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잔치에 여러분 다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재충전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일행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와 세례를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회개하고 금욕과 또 금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금식을 꼭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금식을 또 안 해서 사실 문제가 돼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서 그런지 금식하면 금자만 나오면 벌써 우리 전도사님은 저를 얼굴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금식하나? 아, 예. 그냥 뭐 하도 많이 먹는데 요새 익숙해가지고 금식 사실 저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만 금식 쉽지 않은데요. 가끔씩 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진정한 금식은 그냥 습관적으로 식사를 거르는 외부적인 행위가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온전히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금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금식하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형식적인 금식이 아닌 진정한 금식은 복음적인 금식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의 귀중함을 위해서 우리가 한 끼라도 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저도 요즘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 동물의 왕국에 보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먹으면서 그냥 먹기만 합니까 요새? 맛있다 맛없다 설거지는 누가 해라. 이건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고 식구들이 다 함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지. 먹는 전쟁이. 그래서
주의 종도 동물의 왕국에 가라고 그 전에 제자 훈련할 때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먹는 것만 밝히냐고 저도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금식 같은 거를 이렇게 해보면서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우리는 금식합니다, 여러분. 사실 금식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그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뭐 다이어트가 아니라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다 같이 할까요? 이번 주는 넘어가고 다음 주에 이번에 갑자기 또 이렇게 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뭘 하라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기도로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가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진정한 금식의 시간이 한번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면 낡은 가죽 부대를 치워야 됩니다. 함께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자, 거기까지만. 낡은 옷을 살리겠다고 새 옷을 찢어서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율법주의라는 낡은 옷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라는 새 옷을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상식입니다. 이제 나중에 3대지에서 우리가 설명할 건데 사실은 이 새 포도주는 그 발효가 왕성하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낡은 그 가죽 부대는 그 발효의 그 힘에 의해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아주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딱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다가 절대 담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영원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 속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파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거, 이거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치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구습이 쓴뿌리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다시 도로함이 타버려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자주 말씀드리는.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이 새 일을 기대하면서도 난 정말 변화받기를 기대하면서도 진작 새 마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이사 가지고 뭘 찾아서 뭐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요. 네. 혼자서 왔다 갔다 한 5분 동안 왔다 갔다 했더니 뭐 수저가 하나 들고 버릴 데가 없어. 또 집을 깨끗이 한다나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을 안 두고 각자 버리래. 아니면 주머니에다 넣고 그러고 가다 버려야 되나?
쓰레기통을 한 달 지나면 원상복귀 될 거야. 지금 뭐 깨끗하게 하라고 뭐 휴지가 필요 없대. 휴지통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려고 해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종종 그릇으로 사람들을 비유해 놓습니다. 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질그릇인지 그걸 갖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가진 탈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다 각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 할 만큼만 주셨어요. 문제는 그 그릇의 재료가 다 다르고 용도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 재능도 다 다릅니다. 저는 뭐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25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보면 다 나름대로 기질이 다 틀려요. 같은 자녀들, 한 몸에서 내 몸에서 나온 자녀들도 다 기질이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나쁜 거는 다 다른 사람 닮았다. 당신 닮았다 그러고 좋은 건 다 나 닮았다 그러고 야 역시 이런 건 아주 분별력이 있어. 이건 나야. 얘 왜 이러냐? 그거 다 이렇게 상대방 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료가 금이냐 진흙이냐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그 그릇이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는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성전을 이제 맞이하고 그곳에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하는데 그곳은 여러분 플러싱과 다른 토양이에요. 리틀렉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잘 지금 지내고 있어요. 다 고만고만하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플러싱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 토양이. 그런데 리틀렉은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보다 조금 더 나가면 그레인렉이에요. 메네스 한인들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복음을 받고 만약에 왔다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또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자존심들이 세가지고 어디 가서 또 잘 섬길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마음, 이 네 가지를 우리 교회 로고로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여러분 충만해지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 그냥 비슷한 부류들끼리 서로 섬기는 거 있어요. 근데 나보다 교만한 사람, 지식도 많은 사람, 돈도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잘 섬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자신 없어. 그냥 위축되든가 아니면 모른 척한다든가 그것도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너무 열등한 것도 안 되고 너무 교만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요. 죄 정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우리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깨끗하면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습관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도전하려고 하면, 약진하려고 하면 또 다른 새로운 일꾼도 그곳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도전도 받고 더 여러분도 재충전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시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끼리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사도 바울은 점점 한 번도 복음을 알지 못했던 유럽으로 자꾸 갔지 않습니까? 한 번 갔다 오고 또 다시 두 번 갔다 오고 세 번씩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유인이 된,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린 다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옛사람의 습관과 행동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형식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셀 리더니까, 내가 평신도 하나님의 성도이니까, 이런 주어진 권위 때문에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가죽 부대가 낡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지금 낡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꾸 옛날 그런 유혹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들과 쓴뿌리로 계속 눌려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웬만한 거 여러분 저도요, 자동차가 자꾸 이게 예전에 그 중고차를 탈 때는 자꾸 중고 이런 리페어샵에 가서 옛날에 썼던 것들을 이렇게 자꾸 갈면 가다가 또 쓰고 또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더 크게 돈이 들어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런데 메인테넌스를 이 딜러에다가 계속 꾸준하게 갖다 주면, 계속 그 정품 파트를 계속 갈아주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나중에는 차가 고장이 안 나요. 그래서 길게 보면 오히려 이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낡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자, 우리 앞에 사람, 옆에 사람, 이제는 형식적인 것을 버립시다. 한번 합시다. 우리 형식적인 것을 버립시다. 형식주의는 버려야 돼. 율법주의는 버려야 돼요. 예전에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했던 것들도 자제할 줄 알아야 돼. 한 번 더 참아야 되고요. 그래서 부흥사들 가끔 오면, 예전에 그 우리 선배님들, 그 장로님들, 막 권사님들 피아노 저기다 한번 놨는데 그걸 갖다가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거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한 달, 두 달씩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걸 1cm씩 매일 이렇게 1cm씩 옮겨놨대요. 그래갖고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뭘 한번 딱 바꿔놓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꼭 강대상 옆에 이렇게 의자가 있어야 되고, 하여간,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가는 그 교회가 좀 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오늘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 새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 여러분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22절 마지막 하반절인데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그분이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본문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즉 새 포도주는 절대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는 말씀부터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참으로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발효성이 매우 강한 새 포도주가 만약 표피에 딱 닿고 탄력성이 거의 없는 낡은 부대에 담겨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터져버린다고. 그러면 부대도 터져버릴 뿐 아니라 새 포도주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항상 여러분 안에 담으셔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앞을 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기회를 잡는 사람이고,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재벌들 언제 다 돈을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6.25 때 돈을 버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막 그 어려울 때 뭐래도 다 배고파서 먹고 막 그럴 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그걸 이렇게 서플라이 하다가 다들 전쟁 후에 그 조그만한 비즈니스가 시작돼서 엄청난 그 이 재벌들이 다 되죠. 처음부터 크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부터 여러분 시작될 때,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굉장한 기회를 가지고 나가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이전하고 하나님께서 저도 우리 사택도 이제 이전시켜주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주가 표피에 닳고 탄력성이 거의 없는 낡은 부대에 담겨지게 되면 새 포도주까지 다 버려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단적으로 복음을 바리새인 종교의 안에 담아서는 절대로 온전히 보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서 우린 바꿔야 합니다. 얘기하죠. 바꿉시다. 예, 바꿔야 돼. 예. 여러분 마음도 바꿔야 되고 또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고, 이제 우리가 리틀렉에 가면 뭐든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또 뭐 그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자기 실존하고 처절하게 싸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해. 여러분, 이어령, 지식인 중에 지식인 이어령 씨가 그 자기 그 신앙 고백서 같은 거 쓴 글 같은 거 에세이 보지 않았어요? 자기 딸 때문에.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딸 때문에 알았다고. 여러분, 복음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향후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그런 이 달라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너무 내 탤런트가 별로 없어요. 알아요, 여러분 2 탤런트 있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뭐 가가지고 뭐를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막 노방에 가서 저기 니틀렉에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치관으로 여러분 각오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그 고정관념은 어떻게 그 낱말 뜻을 한번 보십시오.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은 흔들리지 않는, 이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같은 거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정확해야 되지만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이 전부 버려야 될 것들을 자기 안에 담고 고집하는 거. 여러분들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주위 사람들이. 남편의 그 고집 때문에, 아내의 그 고집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오너나 직원들이 고집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될 걸. 굉장히 고집 부리잖아요. 자존심만 내세우고 시끄러워. 그래서 항상 시끄러워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냐고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우리 교회 우리끼리 그냥 그러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열린 문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 말씀을 신실히 지키는 교회로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고, 저는 이전하기도 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이게 뭡니까? 새 영을 부어주소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밑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좀 부드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나 우리 주위나 이웃들을 대하십시오. 내가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그의 제자들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온유함,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런 거 다 강팍한 마음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수군, 비난, 비판,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으로 내가 무장하기를 바라고,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기쁘신 뜻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원하고 싶지만 내 자신의 고정관념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혹시 자리 잡고 있는 그 잘못된 옛사람의 습관, 또 매너리즘, 이런 것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고, 우리 신일교회는 그 비전에 이끌려가는 새로운 성전 시대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이 비록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보배로우신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담는 거룩한 축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